교육자들 키가 커져 버렸죠. 제가 작은 게 아니고 그들이 큰 겁니다. 어느 아들이요, 엄마 화장대에 이런 쪽지를 남겨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엄마가 그 쪽지를 보니까 쪽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저는 엄마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지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돌보아 준 값 600원, 방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아 놓은 값 300원, 엄마 슈퍼 심부름 갔다 온 값 200원, 산수시험 100점 맞은 값 1000원, 합계 2600원을 내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들이 화장대에 쪽지를 남겨놓고 학교를 갔어요. 엄마가 답장 쪽지를 썼겠죠. 다음날 학교 가서 아들이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는데 하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펴봤더니 엄마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래에 이렇게 엄마가 기록해 놨습니다.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1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것 공짜, 아팠을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실어다 준 것 공짜, 뒷집 깨뜨린 유리창을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공짜, 합계 공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쪽지를 본 아들이 감동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10살 된 이 아들의 친구들도 옆에서 보다가 너희 엄마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어젯밤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 시간에 새 첫 예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해서,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즉 예배를 때우는 겁니다. 때워야 한 주간이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열거했던 이 모든 예배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기준을 보십시오.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기준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졌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이런 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죠. 왜 동생 돌봐줘요? 왜 돌봐주죠? 600원 받으려고. 왜 엄마 심부름 해줘요? 200원 받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 교회 주신 표어가 뭐예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TV 화면 보세요. 근사하죠? 어디 로키 산맥에 제가 딱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굳이 좀 안 밀어도 되는데 뭐. 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한 해는 어떤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방향으로 영적인 훈련을 할 테고 교육을 할 거고 가르칠 거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다 중간에 어디를 들리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 근데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삶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갈아치웠어요. 여자분들 남편 하나 같이 살기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얼마나 인생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으면 남편 5을 갈아치우고도 6번째하고 사는데 여전히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갈망을 이 남편들이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았던 겁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런 허전함,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참 대화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나요? 왜 이 여인은 예배할 장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요? 19절에 봤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과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군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거, 내가 진짜 인생에서 갈망하는 그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인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배 대상이 누구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배 대상이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만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 중심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22절 보세요. 자, 우리 여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히 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다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예배가 있다. 알고 드리는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그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인가요?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즉,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고 예배하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킨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화목해 된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고 드리는 예배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알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자,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자래요? 영과 성령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설교 끝,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지금 새해가 밝았어요. 마음도 새로워지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 뭐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왜 뜬금없이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 거기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예배 그러면 어떤 예배만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어디로 갑니까? 직장 출근하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죠. 직장에서 가정으로 퇴근하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죠.
듣도 보도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회중 예배,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습니다. 예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예배를 생각하시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그 일터에서 예배의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예배당에 갇힌 예배,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 이곳에서만 있는 예배로 우리가 국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런 자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그 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과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갈 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럼 먼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거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매 예배 때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자의 자리를 앉아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이 예배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외적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길쭉합니다. 기른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외부 강사들이 오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당이 왜 이렇게 기냐? 그리고 상가교회인지라 천정이 낮습니다. 낮죠? 그러니까 예배 때 외적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음향 시스템의 문제가 딱 생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울리고 튀는 거는 벽에 부딪히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낮은 천정에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기니까 동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향 시스템이 여러분, 여기 뭐 1억짜리 갖다 놔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보완하려고 전문가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보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당 구조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설교 이 소리도 어떤 자리는 잘 들릴 겁니다. 근데 어떤 자리는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사람이 좀 차면 이게 울리는 소리가 덜해요. 새벽이나 일부 예배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여러분, 이 외적인 조건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케 할 때가. 그렇잖아요? 찬양도 뭐 아무리 뭐 전문가를 데려다 놓는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어느 때는 찬양 곡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마음에 막 다 꽂혀요? 유아씨, 다 꽂혀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때로는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예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집중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망하고 갈급한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 나의 상태가 어떠하던 예배의 대상인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의 성공이 이루어져요? 반쪽의 성공이 드디어 되어진 겁니다. 뭔가 이제 이룰 수 있는 일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 거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쪽짜리 갖고는 뭐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발 명품 한 짝밖에 없다. 신고 다닐 수 있어요?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왔는데 가방 케이스만 사왔다. 케이스 들고 다니실래요?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친밀하게 만나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목사가 소리를 치든 잠잠하게 하든 음향 시스템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또 우리는 식당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아니죠 지금? 예. 문 열자마자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하면 그날 온통 성령이 예배당을 덮는 게 아니고 뭐가 덮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덮어요. 된장찌개 끓였다면 된장 냄새가 덮습니다. 이런 환경이 참 예배를 때로는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결정해야 돼요? 김치찌개 냄새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집중할 건가? 그럼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거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자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의 예배에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 목회자들도 교회로만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라 모여서 뭐하게 해요? 모여만 하니까 맨날 지지고 볶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일터에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지지고 볶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능력을 어디서 자랑해야 돼요? 아니 여기 교회 예배당은요 그냥 저 있으니까 여기서 힘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어디 가서 직장, 가정, 삶의 터전에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의 역사를 거기서 드러내야죠.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으셨다면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거기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 자리에서 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자녀임을 어디서 증명해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생각할 수 있나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주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하나는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 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찾는 예배가 뭐예요? 네가 드렸던 그 예배가 네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 그것을 주님 뭐 하신대요?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전북 전주에 가면 매년 얼굴 없는 천사가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왜 얼굴 없는 천사냐? 천사처럼 행동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매년 연말만 되면 이 사람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 공원에 A4 용지를 담는 상자 박스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는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 그 공원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박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올해 박스를 열어봤더니 5만 원권 다발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요. 동전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이 자그만치 올해는 5,021만 7,940원이 그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지금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랍니다. 18번째랍니다. 올해가 18번째인데 그 다음 총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로 기부했던 금액이 4억 9,785만 9,500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올해는 쪽지를 한 장 이렇게 남겨두었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쪽지를 얼굴 없는 천사가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누구냐,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그 나눔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천사인 겁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자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집에서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갔으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집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직장 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한 그 백성이 직장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정직하지 못하게 사기치는 자처럼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자, 예배의 열매를 맺고자 하고 삶의 현장을 갔다면 세상은 분명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 갇혀버린 예배, 예배당 안에서만 열매 맺고자 하는 예배, 이런 예배에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정합시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로 삶을 결정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펼쳐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